자, 오늘도 요한복음 4장 계속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들어와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3주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처음에 보았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불쌍한 여인이 맞아요. 하지만 약간 그 불쌍함이 좀 지나쳐서 그런 어떤 남들에 대한 어떤 그 편견들 그리고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막대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심정이 바뀌어진 이야기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정말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의 과거의 인생사가 어찌했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도 다 아셨잖아요. 그의 과거, 그의 모든 숨기고 싶은 속마음, 비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이미 했던 여인이지만 그 결혼 다 실패한 여인이지요. 왜 그 결혼을 다 깨졌는지, 남편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당했는지, 소박을 맞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파경을 맞이하고 또 혼자 살고 또 지금도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있지만 남편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불륜적인 관계, 좋지 못한 그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함께 사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양반은 나를 어떻게 할까? 내 모든 숨기고 싶은 사정을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이면에는 이 얼마나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남자들과 아무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봤지만 다 실패했던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파경을 맞이할 때마다 이혼하고 헤어질 때마다 버림받을 때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 사람들의 눈초리 저 여자 또 저렇게 됐네. 혀를 차거나 안쓰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요즘에는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여성 인권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지금도 아마 이런 여인이 있다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외국에서 어떤 여가수가 엄청나게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또 결혼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희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당시에는 더했을 거예요. 지금으로서 이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이었다면 한 여인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 5번이나 파경을 맞이했는데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결코 좋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여인의 순결을 정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우리 사회도 그랬지만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연애 정절을 굉장히 생명처럼 중시하던 시대인데 이 한 여인이 5번이나 파경을 맞이했으니 참 몹쓸 여인인 거예요. 몹쓸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을 보는 그 시선이 참 부담스럽고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는 말씀. 이때 이 여인이 우물 길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시, 조금 전 6시가 아니에요. 저녁 6시가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언제 하면 정오, 한낮 12시인 거예요. 12시.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방은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한낮에 사람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볕이 뜨거워서 그 폭염 때문에 한낮에는 잘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물을 길어 갖고 오는 것. 당시 많은 여인들이든 남장네들이든 물을 어깨에 매든지 지게를 쥐고 오든지 우리나라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동이 이렇게 이고 이쪽 사람들은 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물 길러 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폭염이 내려지는 한낮에 간다는 것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언제 갔습니까? 당시 유대의 시간으로는 6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낮 12시인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물길러 간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갔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무도 나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사람이 물길러 나왔다.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사람들이 우물가에는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빨래터, 시내가나 빨래터 가면 항상 여인네들이 있는 것처럼 물 깃는 곳에는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 있습니다. 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 다 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 길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손가락질 소리,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싫어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한낮 12시에 가서 물 길러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한낮에 물 길러 갔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 여인이었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 시간에 한낮에 나올 필요도 없었죠. 한낮에 나왔더니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마침 계셨다는 거예요. 한낮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보통 여인이었다면, 보통 아낙네였다면 남들처럼 이른 아침이나 해가 넘어간 오후 늦게는 아마 나와서 물 길러 왔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이분이 좀 잘 살았다고 하면,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아주 큰 저택에서 종들을 누리고 이 여인이 만약에 사는 그런 행복한 여인이었다면,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물길로 왜 가겠습니까? 종 시키면 되지. 야, 이쁘나 가서 물 좀 길어 와라. 마당새야 물 좀 길어 와라. 자기가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왜 나온 거예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마실 물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쓸 물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은 시들었지만 그 외면하는 소리, 그 시선, 자신을 모욕하는 그 시선들 느끼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상황이 비천하고 기구한 운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여인은 성경에도 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없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게 사는 게 더 좋죠. 사실은. 하지만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이건 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 비천한 여인이에요. 비참한 여인이고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그 시선, 손가락질 받고 사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랬으면 악에 바쳐갖고 유대인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오 막 예수님께도 쏘아붙였던 그런 여인이에요. 악밖에 남지 않은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이겠죠. 근데 그 비참함과 그 불행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그것도 참 큰 은혜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인을 적용해보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이건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통로가 되었다면 내 어려움은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문제가 없었으면 5번이나 결혼했지만 파경맞지 않았다면,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비록 예수님이 왔어도 만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이 슬픈 과거, 말하고 싶지 않는 과거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오히려 축복이자 은혜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비참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이 소망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는 아니죠. 그때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싶은, 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싶은 그 메시아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서 오신 그분, 선지자로서이다 막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분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저는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은 비록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인생일지언정 그래도 저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의 내 상황이 다 해결될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여인에게 말하는 건 내가 그토록 찾고 소망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난주에 제목이었잖아요.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속에서 아마 기쁨이 충만히 넘쳤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지난 고통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알았잖아요. 자신과 몇 마디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 그분,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나를 정말 알고 계셨구나. 이제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이제 슬픔은, 눈물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분이 주는 소망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게 될 거야 하는 희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소망하던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제 진정한 기쁨이, 슬픔을 뛰어넘고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보면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이 한낮에 물길로 오기까지 이 여인은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죠. 큰 괴로움 속에, 모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악만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상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분을 와서 보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이분을 만났더니 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건 자기만이 아는 사정이죠. 무언가 생겼다, 은혜가 됐다, 이걸 전한 게 아니라 한번 28절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무슨 이야기예요?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넘어갔어요. 야,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주님과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했구나. 그래서 야, 내가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이런 뜻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행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예요? 부끄러운 과거. 남편 다섯 있었던 거 다 파경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나를 알아요. 내가 한 모든 일들. 내 치욕스러운 과거를 이 양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것, 내 현실만, 내 과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내 아픔을 알고 위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를 알아. 그러니 이분을 와서 너희들도 와서 보아라. 이분이 너희도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행한 일을 아는 사람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이 양반이 다 알고 있어. 와서 보라. 이게 뭐 자랑거리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총동원 주일, 총출석 주일 마지막 주일하고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대부분 그렇죠. 교회 오면 참 좋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아. 뭐 이렇게 전해요. 좋은 것들이 많다고 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해보셨죠? 복음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와봐. 이렇게 하는 것은 않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교회 오면 행복해져.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천국 갈 수 있어. 좋은 것들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참 좋아. 좋은 일이 가득해. 복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처럼, 야, 나의 과거를 아는 분을 와서 만나봐. 내 부끄러운 과거 우리 목사님 다 아시더라. 너도 가서 만나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면 내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과거, 예수님만 알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자신의 지난 과거들, 5 남자와 파경한 것, 지금 있는 남자도 부적절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 모든 동네 사람들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모든 사정 이분은 다 아셔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시니라 그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내 과거를 훤히 알고 계시지만 이분을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분 때문에 내가 큰 감동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나 같은 여인도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을 와서 보시면 더 큰 은혜 받을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내 부끄러운 것 이분이 다 아셔요. 와서 보라. 이게 참 전도법이에요. 이 사람의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와 보라. 니고데모도 그랬죠. 나다니엘도 와 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와 보라 전도법 뭐 있지만 이 여인 경우는 다른 거예요. 내 부끄러운 과거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위로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회복되었어요. 주님이 뭐 회복하셨어요? 뭐 새로운 남자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여인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신 거죠. 공감해 주신 것이고 위로하여 주신 것. 그 짧은 대화 속에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속일 수 없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아는 그분을 통해서
새 은혜를 받은 거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숨어 지내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물동에도 팽개치고 물길로 나왔잖아요, 한낮에. 이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영원한 생수 주실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다니면서, 여러분도 저도 아시죠? 그러나 저분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의 간증을, 소위 말하는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보라.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났다. 거기는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 만져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였더니, 진실로 전하였더니 동네 사람이 온 겁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소린가, 미쳤나 보다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믿었더라.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알아주신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모든 사마리아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아시잖아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개처럼 취급당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이 여인보다 낫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컴플렉스를 늘 갖고 있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피의 혈통에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그 아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들도 회복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런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모든 이들도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 삶의 모든 문제가 이후로 달라졌느냐? 물론 긍정적인 삶으로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나아지진 않았을 겁니다. 고난이, 고통이,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하는 것,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 내 지난 과거는 지금까지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제는 과거사가 문제가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지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힘겨운 일들이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였어요. 은혜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너무나 가슴이 미워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세상에 주는 그런 시련으로 또 사람들에게 있는 상처받음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올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하겠지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 주셨느냐고 솔직히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뭔 잘못한 것이 있을까?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건 정말 은혜예요.
그건 큰 축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눈물이 말라고 항상 웃음이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눈물이 그치지 않아도 내가 울 수 있어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참 믿음의 사람은 그 눈물을 흘릴 때, 힘겨울 때 주님을 찾게 되니까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 것. 우리 지난 오후에,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시험,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에 있다면 이것을 은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힘듦을 이길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선을 땅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등등의 찬양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많은 대적들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시편 34편의 표제어가 뭐냐? 어떤 내용의 시냐 설명하고 있는 곳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같은데 다윗이 그 찬양을 지었던 시편 34편을 지었을 때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왕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사실은요. 블레셋 왕을,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도망쳐 나올 때 그때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여기 숨어도 쫓아오고 저기 숨어도 쫓아옵니다. 도저히 유대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왕 앞에 나갑니다. 블레셋은요, 다윗이 원수예요. 자신과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한 장군이거든요. 상대방의 적장이거든요. 근데 그가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우리를 괴롭게 하던 적장이 우리에게 항복가 들어왔으니 우리에게는 이득이다 생각했는데 부하들이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속지 마세요. 또 다른 음모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믿지 말라고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 아닙니까? 숨을 데가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위기를 만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꽃 하나 딱 걷고 미친 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다윗이 미쳤구나. 그래서 왕도 싫어했구나. 그래서 간신히 블레셋 왕에게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고난이잖아요. 사울 조국에서도 나의 나라에서도 왕에게 쫓기고 블레셋까지 도망쳐왔더니 그 원수의 나라에까지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위험에 당해서 또 도망쳐 나오는 이 상황이 뭐가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곤고할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구원일까요? 어쩔 수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겁니다. 곤고한 상황 가운데 숨을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어서 하물며 미친 체 하면서 나왔지만 나의 이 안타까운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알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찬양했습니다. 엄청난 찬양을 지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서 반절 정도가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할 수 있었느냐? 그의 인생이 행복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인생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왕궁에서도 쫓겨간 적이 있죠. 심지어 아들이 모반을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항상 전쟁에서 피를 흘렸고 얼마나 그랬으면 성전도 못 짓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때로는 힘들 때 탄원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곤고한 시절이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어찌 보면 그렇게 믿음에 좋은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 쓰디쓴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경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알아. 내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알아.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그래도 견디고 이기고 메시아를 소망하다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많으지 않습니까? 내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거죠. 불쌍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눈물은 은혜의 눈물입니다. 내 비참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아픔이 오히려 은혜로 바꾸어지는, 희락으로 되어지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 속에서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를 대언하다가 대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고통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들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안다. 내 손을 잡아라. 내 품에 안겨라.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에요. 내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만져주심과 위로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